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14면에 있습니다. 구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이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무릎으로 시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의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시작하는 이 시간, 2025년 지나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2026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짐을 싣든 짐을 내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 크리스찬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시작할 수도 없고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제목을 무릎으로 시작하는 새해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박노의 시인은 무릎 꿇는 힘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서지 않으리, 내 힘으로 다시 걷지 않으리, 가장 거룩한 것 앞에 무릎 꿇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 걷는 자가 되리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뭘 의지해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내 힘, 내 캐리어, 내 능력, 내 돈, 내 젊음, 내 건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한 것들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달려가야 할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늦을 것 같지만 그게 제일 빠른 것이고, 높이 올라가야 할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낮아지는 것 같지만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우리가 나아가는 시점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캐리어나 능력이 아니라 무릎,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닫힌 운명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며, 기도는 내 앞에 2026년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운명을 활짝 여는 능력이 되며, 기도는 내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끌어달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시인 테니스는 기도는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들이 한 해 꿈을 꾸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보다 하나님은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 즉 야베스를 만나게 됩니다. 역대상은 쭉 하니 그 사람의 족보가 쭉 기록이 지루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4장 9절에서 포커스 카메라가 마치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하면서 족보의 나이를 멈추고 야베스에게 그 앵글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어머니로부터. 왜 야베스는 어머니로부터 저주를 받았을까? 이 야베스 어머니가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키를 야베스라 그랬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pain,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나니까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주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계속 불리워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또 이름은 부모님들의 염원이 담겨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래서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런데 저도 올해가 병오년인데 병우년인가. 그런데 우리 그 할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줘 병우라고 지어주셨어요. 빛날 병자에 우주 우자. 오, 대단해요. 우주에서 빛나라. 그런데 등기를 내면서 이 어른께서 우주단 간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자를 쓰는데 간머리를 떼버렸네. 근데 그것도 우자는 어조사 우예요. 아무 뜻이 없어. 뭐뭐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우주에 빛나는 사람인데 간머리를 떼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 이름은 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맨날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나를 힘들게 해서 너는 슬픔의 덩어리다 이러고 불렀으니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딱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는 저주받은 자라고 자꾸 불렀었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운명이 형제 중에 아주 귀중한 자,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바로 그 비결은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그의 기도는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해와 같다.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해라고들 하지만, 혹 고해라 할지라도, 운명이 우리가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 운명의 세월을 기도로 바꾸어서 운명을 바꾸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저주하고 우리의 운명론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운명을 바꾸어 사는, 팔자 타령하지 말고 그 팔자를, 그 운명을 바꾸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문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문을 깨부수고 천국문을 열어젖혔을까? 어떻게 그는 바꾸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첫째,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그의 운명을 바꾼 기도는 첫째, 그는 거룩한
비전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내용의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제 영토를 넓혀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토를 넓혀 준다. 한국 사람들은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부동산. 어휴, 땅 많이 좀 사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인가?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그 땅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논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또 넓히고 우리 아파트 평수를 좀 늘려야지.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장도 확장돼야지. 여러분의 사업장도 넓게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도 번성해야지. 여러분의 자손 자손이 번성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장도 좀 많아져야지. 여러분의 잔고도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식도 좀 올라요. 주식하는 사람 많아. 주식도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그런데 야베스가 말하고 있는 영토를 넓혀 달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영토를 넓혀 달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나에게 고통의 자식, 이 고통의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비전의 영토가 넓어지게 하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도 이와 같이 기도의 영토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 정말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조그만한 골방 같은 데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옆에다가는 세계지도를 딱 그려놓고 세계를 놓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나중에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기대하고 하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넓혔더니 영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그렇게 날로 갈수록 그것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이 읽었던 나비 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입장이 곤란하지.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용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브라질의 한 구덩이에서 나비가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해요. 근데 그 파장이 커져서 나중에는 텍사스에 그 파장이 태풍이 된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에게도 영적 나비 효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윌리엄 캐리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혼자 작은 골방에서 작은 기도에 날갯짓을 했다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나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안교회를 변화시키고 광주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해서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기도의 날갯짓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성안교회를 이 지역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너의 장막의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활짝 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을 좀 키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지경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넓게 확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헌신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구역이 살고 성안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의 기도의 강물이 옹달샘이 되지 말고 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세계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기도에 한계를 긋지 마세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세계는 무슨 세계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나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기도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기도지 내가 뭔 세계를 품냐. 이렇게 자기의 기도에 한계를 긋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계속 나만 위해서 기도하실랍니까? 기도를 좀 넓히세요. 기도가 옹달샘이니까 1분 기도해도 다 한 것 같아. 그러나 자꾸 기도를 넘기면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 아내 자랑하면 8불7이지만 제 아내는 맨날 목이 쉬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거든요. 별로 안 놀래네. 그냥 찬양을 했었고 그냥 말씀을 읽었었고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있어요. 맨날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에게 그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우리 성안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꾼 기도 그 중반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내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곡히 나의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내가 어느 그룹의 회장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남이 부러워한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그럴수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 이걸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거지처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주의 손이란 말은 성경에서 주의 손이란 말이 등장할 때에는 주님의 임재나 권능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은 주님의 손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내 땅이 넓어진들, 내 지위가 높아진들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기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2026년도가 여러분이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시고,
그래서 그렇게 간곡히 기도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서 떠나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뭔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난 다음에 가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수술 앞둔 분들을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늘 빼놓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제가 이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사 그의 질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쫓아내 주옵소서. 저 같은 게 기도하면 이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주님의 손이 임재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이 나를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 가운데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는 그림으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와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의 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퀴즈, 두 손이 맞닿았을까 떨어졌을까? 에? 안 봤어요? 그 유명한 그림을?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아니, 기왕에 그리려면 맞닿게 그리지 왜 조금 떨어지게 그렸을까? 미켈란젤로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떨어지게 했을까? 그 손이 닿아야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그 간격은 무엇로 메울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간격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맞닿을 때 여러분이 생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게 그 틈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여러 번 예로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폐색이 짙어요. 그러니까 그 참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걱정입니다. 그래요. 나는 가끔 교회 대항 체육대회 할 때 난 걱정이에요. 서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겨달라고 하나님 입장 곤란하잖아. 우리 편이 되는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참모가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관심사이다. 헷갈리죠? 그게 그거 같은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이거 원하니까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이 링컨 대통령의 생각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똑같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목사가 항상 목회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죠.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계속 부흥해 나갔습니다만 저희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으면, 하나님,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철주야 뛰어다니지만 이것이 내 욕망, 내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망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가 별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늘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지만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이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다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얘기인가? 내 편에서 내가 하는 얘기인가? 또 말해야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내 편에서 내가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만 돼달라고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정말 청빙을 위해서 금년에 꼭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고요. 금방 말했잖아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청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청빙의 절차예요. 그럼 내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제로 베이스예요. 다만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전국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청빙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빙은 어떤 분은 얼굴이 미남이라 찍었대. 어떤 분은 키가 커서 찍었대. 나 같으면 평생 못 가. 그러면 이 키 가지고 어떻게 가? 나는 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면 오늘 1시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링컨처럼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사는 걸 원합니까? 내가 죽는 걸 원합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죽는 길을 가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이제 70이 넘은 노 목사로서 제 인생의 경험을 다 비추어 보면 자기 캐리어, 무슨 디그리, 학력, 무슨 그 능력,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이 쓰레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학위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자랑하십니까? 직분을 자랑하십니까? 똥이다. 똥이다 그거, 개똥이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직설적으로 똥이다 그 말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상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거 다 똥이다 그거 다. 개똥이다. 하나님 앞에 뭘 내세워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운명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과, 하나님 없는 물질, 마치 내 주먹에 있는 모래와 같아서 언제 다 빠져나간 모르게 다 빠져나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안식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안식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참된 안식이,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주먹을 의지하지 말고 손을 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돕는 손길이 아담과 하나님이 딱 마주치는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맞닿을 때 우리 성안교회의 맞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것, 그건 바로 그의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운명을 바꾼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성결을 위한 기도였어요. 어디 10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환난은 어려운 일이란 말이 아니에요. 어렵고 곤란한 일이란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많은 사탄으로부터의 유혹,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즉 영적으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을 모든 환난, 물론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환난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환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넘어지면 그 시로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종종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란 뒷목에 칼을 대고 사는 사람이다. 무시무시하죠? 저는 평생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았어요. 뒷목에 칼을 대고 사는 사람이다.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사탄이 나를 찌를지 모르는 이런 위기감, 늘 이렇게 항상 영적으로 늘 이렇게 돋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돼요. 사탄이 나를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다모클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옥자에 턱 버티고 앉아가 여봐라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머리 위를 봤더니 머리 위에 칼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어요. 감이 없네. 머리카락이 언제 끊어질 줄 알아요 이게. 그 이야기는 너 왕좌에 앉아있냐? 너 언제 죽을 줄 몰라. 언제 그 깔이 네 머리에 꽂힐지 몰라. 이런 경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언제 사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불의 울타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저도 여러분도 어느새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이 야베스가 내가 지금 이 저주받은 이름에서 존귀한 자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또 언제 저주받을 이름으로 될까? 하나님, 내가 그런 유혹과 그런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와 똑같은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이런 유혹 속에서, 나를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런 사탄의 괴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의 울타리를 세워주셔서 그런 모든 것에서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가보면 욥이 갑자기 그 자식 잃었지, 집 불탔지, 자기 병 들었지, 막 한꺼번에 막 그냥 사탄의 저주가 막 몰렸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 욥을 비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탁 세워가지고 그의 가정도 그의 재산도 지켜주니까 저 사람이 이 하나님만 보았지라고 불평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불평을 하는 대목이 나온 걸로 보아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존 보녀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야 사탄을 향한 채찍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악한 것에서 보호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함으로 근심이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성결의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이 끝까지 지켜지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이 멋있어요. 이 10절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근데 이 허락 그러니까 좀 밋밋해요. 허락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원어는 허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다예요. 좀 더 낫죠? 허락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택배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그냥 허락만 한 게 아니라 친히 그 복을 여러분 문 앞에 갖다 주셨도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호승 씨가 쓴 수선화에게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전 이걸 살짝 바꾸고 싶어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울지 마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물이 나면 엎드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가슴이 아프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놓으십시오.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내가 무릎 꿇을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그랬어요. 금년 안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는 열쇠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당회가 내일부터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엎드려서 온 교우가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분과 정도와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부 색깔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
비전을 품고 나의 장막의 터를 넓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룩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고 저주받은 이름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 존귀한 성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 12월 31일 저녁 기도할 때 여기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가 우리 성안교회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도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은 고해라는 말처럼 어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도 야베스처럼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운명을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춤을 추게 하시고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도다 간증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안교회가 간곡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